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컴컴한데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뭔가 시커먼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눈 떠 보니까 귀신이에요. 귀신은 찬송가를 싫어한다 이런 말이 생각나가지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도무지 찬송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땀을 뻘뻘 흘리는데 어제 교회 갔을 때 불러준 찬양이 있어가지고 손을 펼치고 찬양을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 찬양은 이민섭이라는 이 사역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질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성도들을 찾아가는 사역을 신방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되어라 신방사역, 복되어라 신방사역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 1절의 그 후에 이 단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신방사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가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입니다. 그 거룩한 사역을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리더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방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려야겠다. 용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나 봐요. 엉엉 그 자리에 울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자 절망의 밤이 환희의 아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까? 슬픔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시면 슬픔의 눈물이 위로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신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소문에 의하면 로마 당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대량으로 다 학살한다, 다 잡아들인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도, 근심도, 염려도, 책망도, 눈 녹든 녹아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방은 죄책감을 녹이고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마음이 염려가 되고 내일이 두렵다면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떠나간 것처럼 예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또 예수님 언제 제자들 찾아가셨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 실패했던 밤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내 인생의 빈 그물 들고 내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절망의 자락에서 내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찾아가 주십니다. 예수님 찾아가시면 모든 실패는 풍성함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이 시간, 이번 주간 우리 가정을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찾아가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방사역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역자가 성도를 방문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우리는 신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베드로가 저는 물고기 잡겠습니다 하니까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 이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먹고 사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맏형이 되는 베드로가 제가 물고기를 잡겠습니다. 그 생계를 책임져 보겠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제자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합니다. 본문 3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다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생계의 문제, 내 삶에 터져 나오는 이 아픔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베드로 일행,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안 간 것만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 안에서도 실패를 했고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를 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좌절이 찾아오고 피곤이 몰려옵니다. 물고기조차 제자들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힘겨움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슬픈 고백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허물을 얼마나 적절히 표현해주는 말씀입니까?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 예본의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사역이 교회의 신방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바울이 어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도는 바울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바울을 만나 상담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신방은 주의 위로와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봉교회에 부어주신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으심을 가정에 나누는 사역이 신방입니다. 교회에 주신 축복을 가정에 나누는 사역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전하는 사역이 신방입니다. 실패의 빈 그물을 들고 좌절에 우리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슬픔의 밤, 그때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에 신방사역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방은 본문 5절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굉장히 재미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면 있다고 생각하고 안 보이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딸 혜림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얼마나 제 눈에는 예뻐 보이든지요. 아이가 크면서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면서 얼굴을 보면 까르르 웃습니다. 딸아이가 까르르 웃으면 아빠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애기 이렇게 놀리고 싶어가지고 까르르 웃고 있길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사라진 줄 알고 막 울먹울먹대요. 울려고 하는 타이밍에 까꿍 아빠 여기 있다 그러면 까르르 웃습니다. 웃으면 또 얼굴을 가립니다. 또 울려고 해요. 아빠 여기 있지 까꿍 하면 또 막 까꿍까꿍 대고요 웃는 겁니다. 아이들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기만 해도 아빠가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울어버립니다. 이것이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생각, 행동, 이것이 아이들의 수준이고 아이들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근원적인 문제, 엄청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이걸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실패의 밤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의 빈배 끌어안고 목 놓아 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쳐서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애를 쓰지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 버렸구나, 그래서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내 살 길이나 한번 찾아가 보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갖고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잡힌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선포합니다. 2025년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 앞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방사역의 가장 큰 축복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벗어나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 우리는 신방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성, 내 인생의 비전을 다시 점검하고 함께 성장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건강한지, 예배생활은 건강한지, 구역생활은 행복한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 복음의 불은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건강한지, 가정은 행복한지, 이것들을 점검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신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해 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너무 지나치게 접대에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저하고 아마 식사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굉장히 소식을 합니다. 웬만한 여성보다도 적게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은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신방을 준비할 때 물 한 잔만 준비하면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 하루에 한 6가정 정도씩 신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계절마다 과일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딸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가정 신방하면 다 딸기만 내나요? 딸기만. 그럼 하루 종일 저는 딸기만 6접시를 먹어야 돼요. 딸기만 6접시를. 3개월 동안 매일 딸기 6접시씩 드셔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3개월 후에 건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과를 준비해 주시면 대신방 하고 나서 제 건강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다과를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신방을 해 주셔도 안 먹습니다. 그러니 접대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물만 한 잔 있으면 됩니다. 물만 한 잔.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 초청해갖고 신방 받을 때 그 모델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동료들까지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가 작년에 우리 김태호 성도님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김태호 성도님이 신방 받을 준비를 하시는데 예수님 처음 믿고 신방 처음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물 한 잔 올려놓고 기도 제목 딱 쓰시고 새가족인데 어떻게 봉헌까지 다 준비하셔놓고 신방을 받더라고요. 얼마나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쓰셨든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 제목을 써야 된다고 주민등록 번호까지 앞에다가 써놔버렸어요. 본인 주민등록번호, 아내 주민, 아들, 손자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써가지고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신앙의 순수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저 기도 용지를 보는데 마음이 막 녹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방은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내가 땀 흘려서 얻게 된 그 가장 귀한 물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봉헌, 그리고 물 한 잔 이렇게 준비하시고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령한 은사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버렸거든요.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신방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신방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을 합니다. 빈 금을 들고 그 바다에서 실망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방은 내가 힘들 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기쁠 때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영적인 세레모니입니다.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망망한 인생의 바다에서 흔들리는 배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신방을 하는 두 번째 목적,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고 용서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 너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신방을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받은 상처, 나의 연약함, 허물 이 모든 것을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방을 받습니다. 신방을 받는 3번째 이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내가 인생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찾아와 주십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 찾아와 주십니다. 자기 사명을 회피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들을 채워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신령한 계획이 있다, 이 사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 찾아가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을 하는 4번째 이유는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빈금을 끌어안고 눈물 짓는 베드로, 그거는 예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금을 들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빈금을 채워주기 위해 예수님 찾아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빈 그물입니까? 재정이 빈 그물입니까? 건강이 빈 그물입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회복의 이름입니다. 축복의 이름입니다. 권능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물을 활짝 펴시고 기도 제목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은혜를 기대하며 신방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오른쪽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왼편에 선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님 저주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영원한 즐거움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른편을 예수님의 편, 구원의 편, 천국의 길,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오른쪽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내려라, 이 말씀은 너의 인생의 방향성을 다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 사명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예수님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너의 사명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중심, 신앙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믿음 붙잡고 살아가라,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그는 어부로서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고기 하나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어부로서의 경험을 다 살려보서 일을 하는데 안 잡힙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아, 이거는 사람의 계획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분은 구원자이시구나.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주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가?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 만나자마자 잡았던 고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웃과 가족 다 놔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3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생계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버려두었던 것을 다시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왼편의 삶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사역도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내 능력대로 세상 방법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왼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를 오른편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예배해야 삽니다. 말씀 봐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예수님 아니고서야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방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밀린 말로 이 인생이 나라가 위급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너의 인생을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대신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 예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 편으로 오른쪽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른쪽에다 그물을 딱 던졌더니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6절 끝부분에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버립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보다가 참 희한한 거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물고기가 몇 마리나 됐을까? 다 세봤나 봐요. 요한복음 21장 11절을 보니까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마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어부의, 한 사람 어부의 기술로는 잡을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예수님 와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문구용품 제조 사업가가 도산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문에 올라가가지고 혼자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 성수 범했던 거, 예배하지 않았던 거, 11조 하지 않았던 거,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거 막 생각나서 회개를 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오늘 보면 딱 이걸 읽는데 153마리라 153, 여기에 눈이 딱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볼펜이 모나미 153 아닙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고 또 쓰다 보면 그 볼펜 똥도 많이 나와요. 좀 불편해요. 그런데 44억 자루가 팔렸대요. 44억 자루가. 1963년부터 지금까지 매일 20만 자루씩 팔려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팔린 이 모나미 볼펜 일렬을 쭉 세워보면 지구를 12바퀴를 감을 수가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볼펜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신방을 통해서 단위가 다른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뒷부분을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가 아니라 1530마리 잡았어도 그물 찢어져 버리면 다 도망가 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물은 잘 잡는 것 같지만 걸핏하면 찢어져 버립니다.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서 아픔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돼서 큰 축복을 받았는데 건강의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사랑의 그물이 찢어져 버립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이 찢겨져 버리고 예배가 깨지고 기도가 깨지고 말씀이 찢어져 버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찢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신방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위대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보다 하나님이 더 귀한 것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방을 통해 가정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른편으로 돌아서서 제한이 없는 인생의 새로운 신기록의 축복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신방의 은혜와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일으켜 세워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신기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